83. 참 스승. 저번에 당신의 깨달음의 근저에는 당신의 스승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당신께 당신은 이미 절대적 실제이며 더 해야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보증해 주셨습니다. 당신께서는 그분을 신뢰하셨고 긴장하지도 않고 노력하지도 않은 채 그 상태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런데 제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의 스승님에 대한 신뢰가 없었더라도 당신께서 깨달으셨겠습니까? 어쨌든 당신의 마음이 신뢰를 하든 않든 간에 본래의 당신이 당신이시니까요. 만약 의심이 있었다면 그것이 스승님의 말씀의 작용을 방해하여 그 말씀이 작동하지 못하게 했을까요? 맞는 말입니다. 그 말씀이 작동하지 않았겠지요, 한동안은. 그러면 스승님의 말씀이 가진 에너지 혹은 힘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드러나지 않은 채 잠재되어 있겠지요. 그러나 그 질문 전체가 어떤 오해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스승, 제자, 그들 간의 사랑과 신뢰, 이런 것은 단 하나의 사실이지 그렇게 많은 독립적인 사실들이 아닙니다. 그 각각이 다른 것의 일부분입니다. 사랑과 신뢰 없이는 스승도 제자도 없고 그들 간의 관계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전등을 켜기 위해 스위치를 누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빛을 밝힐 수 있는 것은 전등, 전선, 스위치, 변압기 송전선, 그리고 발전소가 하나의 단일한 전체를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어느 한 요소라도 없으면 빛이 들어오지 않겠죠. 분리할 수 없는 것을 분리해서는 안 됩니다. 말이 사실을 만들어내지는 못합니다. 말은 사실들을 묘사하거나 왜곡하죠. 사실은 항상 비언어적입니다. 저는 아직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스승의 말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은 어김없이 참되다는 것이 밝혀질까요? 깨달은 사람의 말은 그 목적을 결코 빗나가지 않습니다. 그 말들은 적합한 조건들이 갖추어질 때까지 기다리는데 그것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또 그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씨를 뿌리는 철이 있고 수확하는 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스승의 말은 사멸하지 않는 씨앗입니다. 물론 그 스승은 진짜 스승이어야 하죠. 몸과 마음을 넘어서 있고 의식 자체를 넘어서 있고 공간과 시간을 넘어서 있고 이원성과 단일성을 넘어서 있으며 이해와 묘사를 넘어서 있는 스승 말입니다. 많은 책을 읽어서 할 이야기가 많은 훌륭한 사람들은 그대에게 유용한 것을 많이 가르칠 수 있겠지만 그들은 그 말이 어김없이 실현될 수 있는 진짜 스승이 아닙니다. 그들 역시 그대에게 그대가 궁극적 실제라고 말해줄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어떻다는 겁니까? 그렇기는 하나 만약 어떤 이유로 제가 그들을 신뢰하고 그들에게 복종하게 된다면 저는 실패자가 되겠습니까? 만일 그대가 신뢰하고 복종할 수 있다면
곧 그대의 진짜 스승을 발견하겠죠. 아니, 오히려 그 스승이 그대를 발견하겠죠. 지 나를 아는 사람은 모두 스승이 됩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실제로 데려다 줄 수 없어도 실제를 아는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자기가 가르치는 것을 정말 알고 있으면 우리는 자기가 아는 것을 남에게 가르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각자로서의 자격과 스승 자격은 하나입니다. 그러나 절대적 실제는 그 둘을 넘어서 있습니다. 자칭 스승들도 성숙도와 노력을 이야기하고 공덕과 성취, 운명과 은총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런 것은 모두 정신적 구성물, 즉 거기에 몰두한 마음의 투사물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남을 도와주기는커녕 장애합니다. 누구를 따르고 누구를 불신해야 할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확신이 올 때까지는 아무도 신뢰하지 마십시오. 참된 스승은 결코 그대에게 수모를 주지 않고 그대 자신으로부터 그대를 소외시키지 않습니다. 그는 그대에게 내재한 완전함이라는 사실로 부단히 그대를 도로 데려가며 내면을 추구하도록 그대를 격려합니다. 그는 그대에게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다는 것, 심지어 스승인 그 자신도 필요치 않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대에게 그것을 상기시키는데 결코 지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칭 스승은 제자들에게보다 자기 자신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당신께서는 실제에 대한 지식과 가르침을 넘어서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에 대한 지식이 지고자 자체이고 가르침은 그것을 성취했다는 증거 아닙니까? 실제나 진화에 대한 지식은 마음의 한 상태입니다.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것은 이원성 안에서의 한 움직임이지요. 그것은 마음에만 관계될 뿐입니다. 사또하라 해도 하나의 군화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진짜입니까? 깨닫고 깨닫지 못한 것은 마음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 무지와 지가 마음의 상태라는 것을 아는 사람, 그런 이가 진짜입니다. 누가 그대에게 자갈과 섞인 다이아몬드를 주면 그대는 다이아몬드를 보지 못할 수도 있고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보는 것입니다. 보는 능력이 없다면 자갈의 칙칙함과 다이아몬드의 아름다움이 어디 있겠습니까? 알려지는 것은 하나의 형상일 뿐이고 알은 하나의 이름일 뿐이며 아는 자는 마음의 한 상태일 뿐입니다. 실제는 그 너머에 있습니다. 분명 대상적 지식이나 사물들에 대한 관념과 진화지는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전자는 두뇌를 필요로 하지만 후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논의의 목적을 위해서는 우리가 단어들을 배열하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지식은 무지의 한 형태라는 사실은 남습니다. 가장 정확한 지도도 한 장의 종이일 뿐입니다. 모든 지식은 기억 안에 있고 그것은 인식일 뿐이지만 실제는 아는 자와 알려지는 것의 이원성을 넘어서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실제를 압니까? 그대의 말이 얼마나 오해를 유도하는지 모릅니다. 그대는 무의식적으로 실제 역시 지식을 통해서 접근할 수 있다고 가정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대는 실제를 넘어선 어떤 실제를 아는 자를 도입하겠죠. 실제는 존재하기 위해 알려질 필요가 없다는 것, 알려져야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진정 이해하십시오. 무지와 지는 마음 안에 있지 실제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에 대한 지 같은 것이 없다면 제가 거기에 어떻게 도달하겠습니까? 이미 그대와 함께 있는 것을 찾아 손을 뻗칠 필요는 없습니다. 손을 뻗치는 자체가 그것을 놓치게 합니다.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관념을 포기하고 마음에 속하는 모든 것을 치워버림으로써 그냥 그것이 지금 여기에서 직접적 지각의 초점 안에 들어오게 하십시오. 사라질 수 있는 것이 모두 사라지면 무엇이 남습니까? 공이 남고 자각이 남고 의식하는 존재의 순수한 빛이 남습니다. 그것은 방에서 가구를 다 치워버리면 무엇이 남느냐고 묻는 것과 같습니다. 가장 사용하기에 좋은 방이 남죠. 그리고 벽마저 허물어 버린다면 공간이 남습니다. 공간과 시간 너머에는 실제의 지금 그리고 여기가 있습니다. 주시자도 남습니까? 의식이 있는 한 그 주시자도 있습니다. 둘은 함께 나타나고 사라집니다. 주시자도 찰나적이라면 왜 그에게 그렇게 많은 중요성을 부여합니까? 알려지는 것의 마력, 미혹시키는 힘, 즉 지각 가능한 것만이 실제한다는 환상을 깨트리기 위해서입니다. 지각은 1차적이고 주시자는 2차적입니다. 그것이 그대가 가진 문제의 핵심입니다. 외부 세계만이 실제한다고 믿는 한 그대는 그 노예로 머물러 있습니다. 자유로워지려면 그대의 주의가 내가 있다, 곧 주시자에게로 향해져야 합니다. 물론 아는 자와 알려지는 것은 하나이지 둘이 아니지만 알려지는 것의 마력을 깨트리려면 아는 자를 전면에 가지고 와야 합니다. 어느 것도 1차적이지는 않고
둘 다 기억 안에 반영드립니다. 늘 새롭고 늘 지금이며 말로 옮길 수 없고 마음보다도 더 빠른 그 형언할 수 없는 체험에 대한 기억 말입니다. 선생님, 저는 해탈을 구하여 이스승 저스승 찾아다니고 있는 비천한 구도자입니다. 제 마음은 욕망으로 불타고 두려움으로 얼어붙어 병들었습니다. 저의 세월은 고통으로 붉고 권태로 잿빛인 채 쏜살같이 지나갑니다. 나이는 먹어가고 건강은 쇠퇴하여 저의 미래는 어둡고 두렵습니다. 이런 식이라면 저는 슬픔 속에서 살다가 절망 속에서 죽을 것입니다. 저에게 어떤 희망이 있습니까? 아니면 저는 너무 늦게 찾아온 것입니까? 그대에게는 아무 잘못된 것이 없지만 그대가 자기 자신에 대해 가지고 있는 관념들은 완전히 잘못되었습니다. 욕망하고 두려워하고 고통받는 것은 그대가 아니라 환경과 영향에 의해 그대의 육신이라는 토대 위에 건립된 그 사람입니다. 그대는 그 사람이 아닙니다. 이것을 그대의 마음 안에 분명하게 확립하여 결코 시야에서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보통은 오랜 수행, 즉 여러 해 동안 고행과 명상이 필요하죠. 제 마음은 약하고 동요합니다. 저는 수행을 할 힘도 끈기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저의 경우는 희망이 없습니다. 어느 면에서 그대의 경우는 가장 유망한 경우입니다. 수행에 한 대안이 있는데 그것은 스승에 대한 신뢰입니다. 만일 추구했는데도 성과가 없어 확신을 가질 수 없다면 제가 발견한 것을 이용하십시오. 저는 그것을 그대와 함께 정말 나누고 싶은 말입니다. 그대는 결코 실제로부터 떨어진 적이 없고 지금도 떨어져 있지 않고 앞으로도 떨어져 있지 않을 거라는 것. 그대는 지금 여기에서 충만한 완전함이라는 것. 그리고 그 어떤 것도 그대가 물려받은 유산, 곧 본래의 그대를 그대로부터 빼앗아 갈 수 없다는 것을 저는 더 없는 명료함으로 통찰할 수 있습니다. 그대는 결코 저와 다르지 않지만 단지 그대가 그것을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그대는 본래의 그대를 모르고 따라서 그대 아닌 어떤 것을 그대 자신이라고 상상합니다. 그래서 욕망과 두려움 그리고 짓누르는 절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도망치기 위한 의미 없는 활동을 하고 있죠. 그냥 저를 신뢰하고 저를 신뢰하면서 살아가십시오. 저는 그대를 오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대는 지고의 실제로서 세계와 그 창조주를 넘어서 있고 의식과 그 주시자를 넘어서 있으며 모든 주장과 부인을 넘어서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생각하고 그에 기초하여 행동하십시오. 분리되어 있다는 모든 느낌을 내버리고 만물 안에서 그대 자신을 보며 그에 따라서 행동하십시오. 행동과 함께 지복이 올 것이고 지복과 함께 확신이 올 것입니다. 어쨌든 그대는 슬픔에 잠겨있기 때문에 그대 자신을 의심합니다.
본래적이고 자발적이며 지속적인 행복은 상상으로 그려볼 수 없습니다. 그것은 존재하든지 존재하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어떤 외부적 원인도 필요하지 않는 그 평안, 사랑, 행복을 일단 체험하기 시작하면 그대의 모든 의심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저 제가 말한 것을 꽉 붙들고 그에 따라 살아가십시오. 저더러 기억에 의해 살아가라는 말씀이십니까? 여하튼 그대는 기억에 의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단지 그대에게 낡은 기억들을 제가 말한 것에 대한 기억으로 대체하라는 것입니다. 낡은 기억들에 따라 행동해 왔듯이 새로운 기억에 따라 행동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한동안은 낡은 것과 새로운 것 사이에 갈등이 있겠지만 새로운 쪽에 확고하게 그대 자신을 두게 되면 그런 갈등은 곧 종식될 것이고 그대 자신으로 존재하는 애씀 없는 상태, 곧 환상에서 생겨난 욕망과 두려움에 속지 않는 상태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많은 스승들은 제자들에게 은총의 증표를 주는 관행이 있습니다. 그들이 머리에 쓰던 천이나 지팡이, 탁발하는 그릇, 아니면 입던 옷 같은 것입니다. 그리하여 자기 제자들에게 진화 깨달음을 전수하거나 그들이 진화 깨달음을 이루었음을 확인해 줍니다. 저는 그런 관행이 무슨 가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수되는 것이 진화 깨달음이 아니라 자만심입니다. 비위만 잔뜩 맞추지 진실하지도 않는 말을 듣는다고 해서 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당신께서는 한편으로 많은 자칭 스승들을 조심하라고 하시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저더러 당신을 신뢰하라고 하십니다. 왜 당신께서는 예외라고 주장하십니까? 저를 신뢰하라고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한 말을 신뢰하고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저는 저의 행복이 아니라 그대의 행복을 원합니다. 그대와 그대의 참된 존재 사이에 거리를 설정하고 그들 자신이 그 중개자가 되겠다고 하는 그 사람들을 신뢰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따위 짓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어떤 약속도 하지 않습니다. 단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그대가 제 말을 신뢰한다면 그것을 시험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얼마나 절대적으로 참된지를 그대 스스로 발견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해보기도 전에 증거를 요구한다면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뿐이죠. 제가 그 증거입니다. 저는 정말 제 스승님의 말씀을 신뢰했고 그것을 제 마음속에 간직했으며 그분이 옳았다는 것, 즉 제가 바로 일체를 끌어안으면서도 일체를 초월하는 무한한 실제였고 지금도 그것이며 앞으로도 그것일 것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대의 말대로 그대는 오랜 수행을 할 시간도 기력도 없습니다. 제가 대안을 하나 제시해드리죠. 제 말을 신뢰하고 받아들여 새롭게 살아가든지 아니면 슬픔 속에서 살다가 죽든지 하십시오. 그 말씀은 참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좋습니다.
그 조언이 단순하다고 해서 우습게 알지 마십시오. 순진무구하고 단순한 것을 신뢰할 만한 용기를 가진 사람은 아주 적습니다. 그대는 자기 마음의 죄수라는 것, 그대는 자기 스스로 창조한 하나의 상상적인 세계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의 여명입니다. 그 세계에서 아무것도 원치 않고 그것을 몽땅 내버릴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수행자로서의 성실성입니다. 참된 절망에서 나온 그런 성실성이 있어야만 그대가 저를 신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충분히 고통받지 않았습니까? 고통은 그대를 둔하게 만들어 그것이 얼마나 엄청난지 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대가 맨 먼저 해야 할 일은 그대의 안과 주위에 있는 슬픔을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 할 일은 해탈을 강렬히 열망하는 것입니다. 그 열망의 강렬함 자체가 그대를 안내할 것이고 다른 안내자는 필요 없습니다. 고통은 저를 둔하게 만들고 고통 그 자체에도 무관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대를 둔하게 만든 것은 슬픔이 아니라 쾌락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탐구해 보십시오. 원인이 무엇이든 저는 둔합니다. 저는 의지도 없고 기력도 없습니다. 아니죠. 첫걸음을 떼기에는 충분한 의지와 기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씩 나아갈 때마다 그 다음을 위한 충분한 기력이 생길 것입니다. 기력은 확신과 함께 오고 확신은 체험과 함께 옵니다. 스승을 바꾸는 것이 옳습니까? 왜 안 바꾼단 말입니까? 스승들은 이정표와 같습니다. 한 스승에서 다른 스승으로 옮겨가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어느 스승이나 그대에게 방향과 거리를 말해주겠죠. 그러나 참 스승, 곧 영원한 스승은 그 길 자체입니다. 그 길이 바로 목표라는 것. 그리고 그대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아름다움과 지혜를 즐기기 위해서 늘 그 길 위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삶은 살아내야 할 하나의 과업이기를 그치고 자연스럽고 단순한 것이 되어 그 자체 하나의 황홀경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하고 기도하고 요가를 수행할 필요가 없군요. 매일 조금씩 마당을 쓸고 빨래를 하고 목욕을 하는 거야 아무 해로울 것이 없겠죠. 자기 자각은 매 단계마다 해야 할 필요가 있는 일을 그대에게 알려줍니다. 할 일을 다 하고 나면 마음은 고요하게 머무릅니다. 지금 그대는 생시의 상태에 있으면서 이름과 형상, 기쁨과 슬픔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그대가 태어나기 전에는 없었고 그대가 죽고 난 뒤에도 없겠죠. 그 사람을 그 사람 아닌 어떤 것으로 만들려고 그 사람과 싸우지 말고 생시의 상태를 넘어가서 그 개인적인 삶을 아주 떠나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것은 그 사람의 소멸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 사람을 올바른 시각에서 본다는 뜻입니다.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태어나기 전에는 제가 실제 순수한 존재와 하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제가 태어나야 한다고 결정한 것은 누구입니까? 실제로는 그대가 결코 태어나지도 않았고 결코 죽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대는 자신이 하나의 몸이라고 아니면 하나의 몸을 가지고 있다고 상상하면서 이 상태를 야기한 것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환의 한계 내에서 그 답변은 이렇습니다. 즉, 기억에서 생겨난 욕망이 그대를 하나의 몸으로 끌어당기고 그대로 하여금 자신이 그 몸과 하나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것은 상대적인 관점에서만 진실입니다. 사실은 어떤 몸도 없고 그것을 포함하는 어떤 세계도 없습니다. 하나의 정신적 상태, 꿈과 같은 상태가 있을 뿐인데 그것은 그 실제성을 의문시하면 쉽게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신께서 돌아가시고 나면 다시 오시겠습니까? 만약 제가 충분히 오래 살면 당신을 다시 만나 뵐 수 있겠습니까? 그대에게는 그 몸이 실제하지만 저에게는 아무 몸이 없습니다. 그대가 보는 이 저는 그대의 상상 속에서만 존재합니다. 만약 그대가 저를 필요로 한다면 분명히 저를 다시 보겠죠. 그것은 저에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마치 해가 일출이나 일몰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듯이 말입니다. 그것은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필요할 때는 틀림없이 있을 것입니다. 그대는 지식에 몰두해 있지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에게는 그대로 하여금 무엇을 알고 싶어 하게 만드는 그런 불안감이 없습니다. 아이가 호기심이 있듯 저도 호기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로 하여금 지식 속에서 피난처를 찾게 하는 그런 걱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제가 다시 태어날 것인지 세계가 얼마나 오래 지속될 것인지에 대해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것은 두려움에서 나온 질문들입니다.